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이런저런 비밀들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이야기한다.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데 있잖아.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툭툭 던져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랑 가까운 사람, 뭘 해도 상대적으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 너 믿으니까 이런 얘기해 하면서 좀 약간의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적인 세계요, 실제 존재하는 실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비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감춘다는 거죠? 진리를 감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리로서 확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감추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스럽게 감추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 당시 막강한 종교 지도자로부터 언제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거짓말과 이러한 모함을 받으면서 살아오시면서 많이 시달리셨죠. 상당히 예수님께서도 지칠 뻔 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한두 분도 아니고 말이죠. 가는 동네마다 백성들은 와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반기고 환영하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거친 행동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지치실 법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상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가 세워질 갈보리 언덕으로 묵묵히 3년간 걸어나가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 와닿았다는 것은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좋을 때는 금방 하하 호호 하다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거나 안 좋은 소리 듣거나 남들로부터 오해받거나 그러면 막 그만 낙심해가지고 한동안 일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함과 의심 속에 상당히 괴롭고 피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라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큰 무리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환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굴까요? 천국을 여전히 갈망하는 큰 무리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교 지도자의 권위로 저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한테 가지 마라. 안 좋다. 나중에 네 뭔 일 당한다. 다 네 책임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를 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각자의 이름은 다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큰 무리들은 늘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왜?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을 찾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천국을 알게 되며 차지하게 될 것인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게 뭐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지금도 침략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찾게 될 것이다. 이걸 역으로 표현해서 천국이 침략당하고 있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꿋꿋이 나오는 성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 이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제단에 나오신 새벽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은혜 받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듣습니다. 비록 땅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난무합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저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여전히 오늘도 나는 어제처럼 낭망하고 상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은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천국을 기다리는 하늘 소망입니다. 오늘도 괴로워요. 그래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천국에 다다를 거다.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미 지금 여기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내 마음에서는 천국이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여러분에게도 자녀손들이 다 있으시죠? 자식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다음에는 최고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도 내 자식 잘 되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배부른지 몰라요.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주님 앞에 감사한 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소망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이 지금의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무겁게 와닿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심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게 저한테 와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제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괴롭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괴로우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식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장차 들어갈 저 천국이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내느냐, 충분치 않아도 여전히 내 뜻과는 다르게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이라는 지금의 환경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자족함으로. 네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강하게 전파하고 싶어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무려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들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고작 이 말씀입니다. 아들아,
네 은혜가 족하다. 기가 막힙니다. 누가 그런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에게는 자족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만족이 되면 하하 호호 긋고, 용서봐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러고 말이죠. 뭐 이래 이렇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늘 새벽 제단을 붙잡면서 살아가실 때 자족하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분명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거예요. 천국은 열매다. 천국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라지 땅에 떨어지고, 그죠? 가시나무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 됐단 말이에요. 씨앗은 똑같은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청량지차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각자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결국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이라는 열매, 성령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는 열매는 오늘도 나는 맺혀지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은 그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를 위하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또 누군가는 필요한 가지를 돋고 있는가? 꽃을 피우고 있는가? 그러므로 결국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천국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진다고요. 그런 만큼 더 많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다. 침노당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유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비밀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천국을 아는 믿음을 주심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내 영혼과 심령에서부터 하늘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오직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줄 아는 내적인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